오늘부터 이제 시편 120편 이어서 계속 묵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편 120편 1절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맨 위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시편 134편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르게 표현하면 순례자의 노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갈망하고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길을 떠난 나그네의 노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힘든 여정을 노래하는 노래이지요. 그 노래의 시작이 바로 오늘 읽었던 시편 120편입니다. 우리 시편 120편을 읽어가면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시편 120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도 또 역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거짓된 이들, 속이는 이들, 쉽게 말하면 사기꾼들, 기만하는 자들, 이런 악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들입니다. 도대체 이런 고통들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순간에 우리 주변에 우리를 속이는 이들, 기만하는 자들, 괴롭게 하는 이들로 인하여 마음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도대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함께 맞서 싸워야 하나? 여러분, 이럴 때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먼저 마귀의 역사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눈이 열려야 하는 거죠. 7절에 보면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여러분, 늘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고 싸우려고 달려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함께 싸워야 하냐, 어떻게 되냐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화평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상황에 딱 직면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이것이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하나 되고 화평케 될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고 이끄심입니다. 반면에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열하게 하고 나뉘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는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고 다투고 나누고 분열하게 하는 역사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싸움은 마귀의 역사이죠. 억울한 일 겪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또 우리 안에 분노를 심어주어서 결국은 싸우게 되고 나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마귀의 역사인가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에서 옳고 그른 것을 가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옳은 길로 가야 하죠. 그런 길로 가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옳고 그른 것 따지다가 하나됨 잃고 은혜 잃어버리고 메마를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분별하고 그것 가지고 결정하는 것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됨을 지켜가느냐 하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했어 그 기준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가 하나됨 잃고 은혜 잃어버리고 메말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옳고 그른 것 따져갈 때도 잘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내 영혼의 상태입니다. 옳은 것 막 주장하는데 내 영혼이 충만하냐 메마르냐 잘 봐야 하는 겁니다. 옳은 것 막 따지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영혼이 다 메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옳은 것은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은 다 죽어간 겁니다. 은혜가 있어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있어도 감사를 다 잃어버리게 되죠. 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 되는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우리를 속이는 자들, 기만하는 자들, 우리를 괴롭게 하고 흔드는 이들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될까?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성령의 역사이고 무엇이 사단의 역사인가? 특별히 싸우게 하고 나누게 하고 분열하게 되는 것, 사단의 역사입니다.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고 한번 싸워서 옳고 그른 것 분명히 가려야지 잘 보아야 하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에 동참하면, 그 말은 사단의 역사에 나도 모르게 사단 자체가 속이는 영이죠.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 영혼 메마르고 공동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싸우려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싸우게 하는 것, 사단의 역사인 것을 먼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고 또 이겨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여러분, 2절에 보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이 시편 기자는 속이는 자들, 기만하는 자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 고통 중에서 했던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절의 고백에 그렇게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그 응답이라는 것이 나를 속이고 기만하는 그 악한 자들이 다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은 여전히 있고 그들은 여전히 시편 기자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갖는 마음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무엇에 대하여 눈이 열렸냐면 악한 자들의 마지막을 보는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들이 처할 심판을 보게 된 거죠. 여기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로뎀나무 숯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시편 기자가 그 자기를 속이고 기만하는 악한 자들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고는 그 안에 이제 탄식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겪는 오늘의 고난만 바라보기 쉽습니다. 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악인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선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어렵게 살아가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악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지, 건강하고 부유하고 오래 살고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인데도 여전히 잘 사는 이들의 오늘 모습만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견디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어렵게 살아가고, 저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악한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삽니까? 오늘의 모습만 보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억울하고 견디기 힘든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열어줍니다. 악인이 아무리 오늘 흥해 보여도 눈이 열리면 추수를 앞둔 들판에 잡초와 같다는 것이 보여지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추수를 앞두고 있는데 그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참 잘 자랐구나, 부럽구나, 이게 아니고 불쌍한 거죠. 이제 그 잡초는 뽑혀서 불에 던져지게 되는 일만 남아 있는 겁니다. 알갱이, 곡식들은 잘 거두어서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겠지만 잡초는 불에 던져지는 거죠.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면 그 악한 자들의 흥함이 부럽고 또는 억울하고 괴롭고 이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악한 자들을 향한 긍휼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지만 오히려 기도하면서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뀌게 되면서 그 상황, 악한 자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사단의 역사에 대하여 분별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괴로워하고 원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충만한가? 내 마음은 건강하고 괜찮은가? 혹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바꾸어 주시고 믿음도 바꾸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6절 7절 보면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 시편 기자가 여전히 하나 되게 하기 어렵고 속이고 싸우려고 하는 이들과 오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이 나라 이민족이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 우리 성도들이 다른 것은 잘 믿어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잘 못 믿을 때가 많습니다. 이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원수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 된다, 하나 될 수 있다, 하나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믿음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남과 북이 우리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또 지금 우리나라가 극심한 갈등과 대립 가운데 정치적으로 보면 국민들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극심한 갈등이 치유되고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다고, 온 가족이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이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갖고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나라 다 하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갈등이 있는 이들과 오늘은 혹 갈등할지 몰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주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를 나누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를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화평케 하고 특별히 우리를 하나됨과 화평의 도구로 쓰시는 주님을 따라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는 역사를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